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대학 사역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오후 1시에 원광대학교 지교회, 대학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랩런트하고 이제 말씀 포럼하고 마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지역 안에 그래도 원광대학교도 있고요, 그 폴리텍 익산 캠퍼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이제 캠퍼스도 또 있어요. 그리고 백제예술대학교 이렇게 총 4군데가 학교가 벌써 4개나 있습니다. 네 학교를 순회하면서 원광대학교는 이제 지교회 시스템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3학교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뭐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 마시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막 학생들이 여기가 이제 보니까 서울하고 연결이 돼서 학생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 가서 이제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제 관계를 자꾸 맺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을 배웠잖아요. 이제 그 종이 딱 가지고 가서 이제 했더니 제가 그 교육 할 때 제가 그렸다는 거랑 똑같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제가 이제 그때 교수님 그랬잖아요. 너무 위축돼 있다고. 그분이 딱 저거 똑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카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다 보내고 이제 방학하고 이제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갔었는데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학생도 없죠. 뭐 사장님 아내죠. 옳았구나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쭉 했는데, 아니 이분이 어릴 때 엄마하고 같이,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시고 2년이 아니고 결혼하고 이제 자녀가 2살 때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50 넘으셨는데 딸이 지금 이제 대학생인가 같던데 계속 이제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복음을 잘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탁 넘어가니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걸 확 이제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 형님 2분이 다 장로랍니다. 장로님인데 평소에는 자기는 이제 혼자 생활하는데 힘들죠. 거기 이제 학생도 많이 없고 힘든데 전혀 도움도 안 주다가 한번 연락이 왔대요. 왜 연락이 왔느냐? 장로님인데 도박을 하다 걸린 거예요. 교회 장로님인데 도박하다 이제 성도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전화했다는 거지.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혼자 있고 힘들 때는 한 번도 연락 안 오다가 겨우 연락 와서 한다는 말이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그런 말도 안 하고, 야 그거 내가 걸렸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소문 내지 말라고, 그런 전화 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막 화가 나서 얘기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왜 이혼을 했느냐, 부인이 소개받아서 결혼했는데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 갈 생각이 나겠냐고. 자기가 만난 교인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 죄송하다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맞습니다. 교회 하는 짓이 뭐 이상하고 목사가 장로가 이상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원통하다니까요. 그죠?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전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너 왜 예수님 안 믿었니? 저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거지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엄마 따라 교회 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지 마시라. 그죠? 환경에 속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영적 문제잖아요.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그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나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근본 문제는 잘했다, 못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람 뜯어 고치고 저 사람 뜯어 고치고 이 사람 말리고 저 사람 정죄하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다 인류가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 저주재앙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만 믿어도 구원받았잖아요. 아니 그 구원을 받는 게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신분 자체가 죄송하지만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영혼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이 선한 목자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7절에는 뭐라 그러냐?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고 나쁜 놈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믿으면요, 다른 거 사람 믿고 다른 거 의지하면 결국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외친 사람은 다 도둑놈들이다. 다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만희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의 그리스도시세요. 이만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뭐 안산홍, 예, 뭐 자기가 하나님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거지 나빠 보세요. 그죠? 다 나쁜 놈이고 다 죽일 놈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상처 입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주변에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선한 데 지혜로우셔야 돼요. 막 안 좋은 것에 머리 쓰고 용 쓰고 애 쓰고 이거 하지 마시고 선한 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선한 데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야, 그것도 몰라? 예, 그게 맞습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 예를 든다면,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잖아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 때문에 내 형제가 마음 상했다. 차라리 목 매달고 죽어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더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부터 뭐 도끼로 찍어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모든 걸 다 걸으라는 거예요. 선한 것에 모든 걸 다 걸어라. 악한 것에 걸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 예수님도 말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꼭 말씀 기억하시고 선한 데 지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절제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장로, 집사 막 술 마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술 드시지 마세요. 왜 불신자들이 보는데 술을 자꾸 먹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집에서 술 드세요. 예? 집에서 못 먹겠다 그러면요, 정말 멋지게 술을 드시라니까. 그죠? 멋진 술도 멋지게 드시고 남들이 봤을 때도 야, 멋지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상하게 그럴 필요가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술이 뭐길래 멋지게 드세요.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좀 뭐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 건달들하고 술 마시는 것과 대통령과 술 마시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평생 각인돼 있었어요. 복음을 두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소원이 뭐냐? 술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술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못 먹고 저기 중국 가가지고 예? 술 몰래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둘이 술 먹었다니까요. 예? 그게 소원이었어요. 희한하죠. 예, 복음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못하겠어.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봐도 그래, 하나님 자녀는 뭔가 다르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렇게 다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숨기고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주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죠. 복음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면 됩니다. 해답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서 목자와 삭군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니까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양을 저녁에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양을 한 곳에 이렇게 이 문을 따라서 이렇게 넣는데요. 그리고 문 앞에 목자들이 이제 밤에 딱 지키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은 그 목자가 양의 문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뒤로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도둑이거나 그죠? 일이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도둑이고 강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 다른 거는 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전부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이 오면 반드시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기 아마존 밀림 속에도 들어가면 무당이 있어요. 거기도 막 이렇게 하고 점치고 그래요. 그죠?
예.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저 북극에 가면 그 종족들도 점치고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뭔가 모르는 것을 알고 또 뭔가 모르는 것을 기대하고 뭔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바라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까? 성경은 사단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다 도덕이고 강도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해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삭구는 주인이 아닙니다. 고용된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고 양들 역시 그들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리가 올 때 삭군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즉 삭군들은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목자, 삭군, 좋고 나쁘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 죄, 지역 배경 이게 이 문제가 끝나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앞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담내는 자들은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당합니다.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게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율법을 준수하고 선행을 행하고 철학을 가지고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생명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주신 생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생명이 있다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가 보통 뭐죠? 맥지포 보면 알잖아요. 두근 심장이 뛴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의사가요 청진기 대봅니다. 심장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로님이 죄 안 지어서 거룩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야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는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50년, 80년, 100년을 다녀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은 죄송하지만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작할 때 다 계시다 설교만 하면 그냥 뭐 약 먹은 척 쓰러지는 분이 계세요. 또 기가 막히게 설교 마치면 탁 눈 뜨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시작하면 바로 쓰러지고 끝나면 바로 눈 뜨고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그건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안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우리가 IQ가 200이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도와주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 내게 임한 은혜가 저에게도 그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 주신 증거를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꼭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삶을 주심. 이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겁니까? 예? 아니면 막 집에 현금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아놓고 사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하고 누리고 여유롭게 사는 게 풍성한 삶입니까? 예. 죄송하지만 절대 그게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정말 풍성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걸 왜 사람들이 놓겠습니까? 풍성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첫 번째로 신분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 흑암의 나라 임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들어보셨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 떠난 물고기에게 사료 많이 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하면요 더 빨리 죽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요 그 돈 때문에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세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히틀러 아닙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저 지금 북한에도 있잖아요. 저 3부자들.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권력이 생긴 겁니다.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프로파일러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화성 연쇄살인 한 사람, 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 살인의 추억인가 영화를 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런 느낌이 없다. 흑암이 완전 잡혀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흑암에게 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법시다, 성공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넘어서 있는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은 뭐냐? 그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오는 인생의 풍성함, 그게 진짜 풍성함입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먹이도 주고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줘야지. 물 떠난 물고기는 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될 때 돈이 쓸데없는 게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권력이 하나님 위해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그게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붙잡고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답답해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자꾸 입 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무슬림들은 지금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에 한 번도 기도 못해요. 그죠? 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사막에서 뭐가 나오냐, 뭐가 시커멓게 막 나와요. 석유. 사막은 진짜 그렇대요. 보니까. 땅에서 석유가 막 솟아나, 강이 막 생겨. 그 돈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금할 돈도 없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 기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어요. 왜요?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렸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졌어요. 불에 타 죽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 3명을 던져 4명이 돌아다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전에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살았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주신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내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 있는 곳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권세는 뭐냐? 내가 복음 누리면 이 복음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거 할 때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때 가장 삶이 풍성해집니다. 만약에 누가 나 때문에 죽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평생 죄책감 있겠죠. 풍성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 때문에 살아났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에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려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뭐가 회복됐냐? 하나님을 떠났다가 마귀에게 잡혀있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상상 안 되죠? 이해 안 되시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찾은 생각은 별로 없고 자꾸 안 해도 되는 거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누가 다 먹이고 입히냐. 들에 있는 풀을 한번 봐라. 누가 다 입히냐. 하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어디 책에 적혀있는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안 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제한적 집중입니다.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란 게 뭐겠습니까? 다른 건 다 제한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게 보이잖아요. 눈만 뜨면 사람 보이죠. 눈만 뜨면 갈등 보이죠. 눈만 뜨면 문제 오죠. 그래서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집중하는 자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제한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적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원네스 집중해야 됩니다. 원네스 집중은 뭐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원넷의 집중입니다.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 그리스도. 여러분, 이 제목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한 것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은 쉽니다. 쉬러 가신 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 우주를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있느냐? 너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전부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그 주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에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되지만 진짜 것 제안해서 찾아내셔야 되고 집중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냐?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에 복음할 전도자임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또한도 꼭 회복해내시고 찾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